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읽고 설교는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 25절.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세 명의 청년입니다. 용광로 속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던졌어요. 이제 용광로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어요. 욥기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도 알았어요. 400년 뒤에 써진 솔로몬서에도 솔로몬이 쓴 자문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불타는 용광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평원에다가 금으로 만든 자기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형상을 세운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 7절까지 보면 6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6입니다. 6번. 왕은 모든 사람이 그 금으로 만든 형상에게 머리 숙여서 엎드려 절하게 하였습니다. 금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상들 보면 금붙이가 많지 않습니까? 금이에요. 불교로 시작해서 모든 종교의 정점에는 금으로 만든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은보다 금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런 것인가? 가치가 더 높아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 본 뜻은 만든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금입니다. 영원한 금이에요. 그게. 변화될 여러분의 몸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겁니다. 황금 길을 걸으면서 기쁜 찬송 부르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길바닥에 내 앉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덩어리 위에 앉는 것입니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들은 평화의 왕 만세를 외치면서 6가지 악기가 울려 퍼지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왕의 형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악기도 그래서 6가지입니다. 여기도 6입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산채로 불못에 뜨거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 다니엘 3장 펴셨죠? 5절 보시면 여기 표시를 해두십시오. 오늘 계속 3장을 찾을 테니까. 다니엘 3장 5절.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들시머와 여기 악기가 6가지 종류예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 하더라. 형상의 크기, 이 형상의 크기는 높이가 60큐빗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6큐빗입니다. 이것도 666입니다. 지금의 높이라면 아파트 10층 정도의 거대한 동상입니다. 형상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은 각계각층에서 다 모였는데 모두가 엘리트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관 대작들입니다. 에큐메니칼의 완벽한 모형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금 형상을 경배했습니다. 여기 3절 보시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다 고위층이지 않습니까? 재무관들, 자문관들,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선이라 딱 줄을 맞춰 서는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경배하기 위해서.
세상이 보기에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상위 10%의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하는 존이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왕들, 대통령, 총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슨 빈쌀만, 장관들, 국회의원, 군대의 사령관들, 장군들, 판검사, 도지사, 군수시장들, 대표이사들, 회장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행성 앞에 설 것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수립하려는 세력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가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세상의 이슈를 선점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어느 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거대한 형성 앞에 줄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계시록 13장.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시면 (13장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여기도 형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형상 60큐빗의 가로세로 각각 6큐빗이에요. 666입니다. 이 황금색 찬란한 형상은 시리아계 유대인의 형상일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인공지능이에요. 제 방에도 인공지능 시계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짱구라고. 내가 물어봐요. 짱구야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너무나 잘 말해줘요. 짱구야 누구는 뭐야? 그러면 너무나 말을 잘해요. 이게 1단계인데 조금 지나면 얘가 자의식을 가질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형상을 쳐다봐서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 위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멋지고 세련되며 화려한 언변을 구사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알고 있는 모든 방언을 다 말할 것입니다. 35개 방언 이상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하고 한글로 말하면 한글로 대답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대환란 기간에 세워질 이 형상을 마주 대할 것입니다. 멋진 남자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형상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형상은 남자 게이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풀을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이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밖에 없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666 미래에 씌워질 동상도 666이에요. 휴거 이후에 이 지상에 등장할 멸망의 아들입니다. 666 아바돈, 아폴루온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다시 지상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무엇을 하려고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저기 중동에서 죽고 우크라이나 거기서도 죽어 가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고 보복을 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배신하고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성 앞에 서서 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뭐가 그리 바쁜지. 종교가 무엇을 하려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의 혼을 상품처럼 사고 팔면서도 하나님과 성경을 입에 담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성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완벽한 에큐메니카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협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제권에 가입한 교회는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들입니다. 물론 거기도 지혜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지폐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왜 없겠어요? 나쁜 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왜 가겠습니까? 그런 곳이. 한 줄로 연결해서 적그리스도고 한 입에 틀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할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처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육되어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도도한 물결을 거슬려서 역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극소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는 3명의 청년이 이 물줄기에 거슬려서 왕 앞에 섰습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다니엘 13장 여기 다시 이렇게 펴보세요. 본문으로 13, 14절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딱 역류했어요. 나는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 거예요. 13절.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했어요. 신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성경적인 모든 것, 이것은 신들이 자기의 종들을 이용해서 만든 산물입니다. 세상에 풍미하는 무슨 사상 있잖아요. 마귀들이 작품이에요. 그것은 철학, 가치관, 인간의 가치관도 마귀의 작품이라고. 마귀가 만든 거예요. 반성경적이라면. 인간의 간섭, 세상의 유행, 풍조, 누가 만든 겁니까? 그것이 반성경적인 모든 것들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육신의 반려에서 나온 마귀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교육, 반성경적인 과학, 반성경적인 문화, 음악도 신들의 작품입니다. 특히 음악은 몸 안에 악기를 지닌 채 창조되었던 루시퍼의 주특기 분야입니다. 왜 그래요? 감정을 사로잡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성이 역사할 틈이 없이 감정이 이미 경비해버려요. 여기에. 이미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호르몬 이미 그의 것이에요. 음악을 듣고 있는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유도하는 대로 이미 호르몬은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생각도 하기 전에. 각각의 종교는 최고위 신들의 작품입니다. 일본에는 신들을 섬기는 신사의 수가 12만 개입니다. 12만 개, 제일 많은 것 같죠? 이곳에서 숭배받는 신들은 8만 개 이상입니다. 신이 많은 거예요. 8만 개나 되는 신들이 있답니다. 힌두교는 한 수 위입니다. 이 사람들은 범신론을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게 신이에요. 그래서 그 수를 너무 많으니까 셀 수 없으니까 3억 3천만 개의 신을 숭배한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이 나라 기독교계에는 바른 성경을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산물이 아닌 교리, 뭐예요? 그게 마귀의 교리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교리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구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구령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어떻게 전하는 것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국도 모르고 지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신들이 만든 거대한 물결에 편성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형상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결은 쓰나미처럼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5절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트리와 덜시모와 이 6가지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악기, 음악은 항상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도 사용하고 마귀를 경배할 때도 반드시 사용되는 겁니다.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말을 참 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여러분에게 만약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분노를 품고서 회유할 때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시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자를 마치 걱정이나 해주는 듯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거니와 좋은 게 좋은 거야. 왜 힘들게 세상을 살려고 해. 빨리 여기 절한 다음에 저기 가서 뒤풀이 축제나 즐기자. 인생 별거 없어.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거야. 이게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면 사람과 멀어지더라도 노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러면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왕은 이어서 위협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그렇게 성경대로 믿고 믿음을 실행하면 누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너는 왕따가 될 것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적 믿음을 실행하지 않고 신들에게 고개 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너는 불순분자야. 너는 트러블 메이커야. 너는 이단이야. 광신자야. 이런 낙인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증오받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증오받고 비천하게 여김받고 미움받는 것,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것이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신들에게 굴복하는 이런 현실은 참으로 서글픈 비극입니다.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까? 고난이나 시련이 거세다고 주저앉아서 육신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십시오. 이건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핏값에 팔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청년은 그리스도인이 들으라고 위대한 간증을 시작합니다. 다시 다니엘 3장 표시해 두셨죠? 16절 보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미리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16절 다니엘 3장 16, 1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쫄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나는 겁먹지 않았다고. 진리를 수호하는데 겁먹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17절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내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여기 18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름다운 간정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와, 얼마나 배짱 있는 모습이에요. 나 이 멋져 죽겠어 이런 거 보면. 비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왕은 아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 앞에 청년들의 간증은 겸손했습니다.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나는 똑똑하고 너는 멍청하다는 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감정은 침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냉정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은은했고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왕 앞에 주눅들지 않았고 두려움 없는 태도와 당찬 목소리로 자신의 믿음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화려한 언변이 필요 없어요. 조용히 말하면 돼요.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거부하시면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고. 죄의 삭스로 당신 지옥에 가는 거라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의 피로 이룬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생이 다하기 전에 언제 한번 성경적 믿음대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성경적 믿음대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이 찬양 아시죠? 거기만 맴도는 겁니다. 평생을 거기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파도로 마음껏 다녀보아라. 이게 믿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섭지요. 바다가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바람이 어디로 불지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 77장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주님,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다녀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딸아이가 물었어요. 무엇을 해드리고 싶은데 뭘 원하냐고.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언덕을 떠나서 창패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다녀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도구로 써야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흑암의 세력에게 고개 숙이는 패배자입니다. 살아가는 대로 되는 대로 믿고 사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서 평생을 그렇게 맴돌다가 믿음의 여정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데 주님 앞이에요. 한 번도 바다를 못 나가봤어요. 청년들은 버벅거리면서 말을 더듬지도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정곡을 찔러 질문에 대응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결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의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영광로를 평상시보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공부하고 성경적인 믿음대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닥치는 현실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7배는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보고 성경대로 이제 믿고 실행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보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부대로 전입한 이등병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부대로 전입한 하사예요. 간부. 부대로 전입한 소위예요. 이제 막 열정이 가득 차잖아요.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얘들도 뭐 배우고 닦은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자대에서 실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전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겁니다. 다 말해줄 수 없잖아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한마디 해줘요. 너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급과 직책만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청년들을 붙들고 들어간 사람은 그 순간에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용광로의 불길은 그런데 꺼지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불길이 아니에요.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하셨죠? 살아가는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저는 주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왜 이런 뜨거운 용광로에 제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3절,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용광로를 허락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실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용광로입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용광로를 선택했겠습니까? 좀 뜨거우면 얘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용광로의 불길이 낮으면 얘가 또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적절한 용광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가장 적당한 온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상한 심정과 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찬 자아가 깨지고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악의로 끝나는 겁니다. 평생 얕은 물가에 있다가 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용광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면 불타는 용광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는 지금도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바로 그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시면 쭉 읽겠습니다. 여기 30절까지. 여러분은 바울의 용광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의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 보냈으며 여러 번 유행 중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강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으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더 뜨거운 용광로를 가졌습니다.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현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즐거울 만한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슬픔의 요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였지만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그 일을 하였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영원한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펴셨죠? 6장 여기 10절 보시면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걸 가져요?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졌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실제가 될 겁니다. 가졌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도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용광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광로에 불길이 타 올라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허락하신 용광로에 불이 꺼지는 순간 그 사역을 수행할 동력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고전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뒤로 좀 넘겨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용광로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광로를 견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잔잔하게 일어나는 화평, 감동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강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며 진리를 바라보는 이 안목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용광로를 견뎌내신 그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용광로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이유도 많고 변명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 은혜를 저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용광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광로 속에 성별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조직입니다. 이게 교회가. 정부, 가정, 교회.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조직을. 여러분 실제적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죽음 앞에 자신의 믿음을 구부리지 않고 용광로를 선택했습니다. 잠시 구부렸다가 형상에게 절한 다음에 또 살면 되잖아요. 굳이 올곧게 신앙을 주저갈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자기도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삭임은 단호히 배격하고 이 세 명의 청년들은 성별을 택한 것입니다. 그게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많은 백성 중에 성별된 사람은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별은, 이런 진짜 성별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보였습니다. 이 다니엘 다시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서 지금 다니엘의 이 기도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다니엘은 6장 10절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걸 알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이 기도가 끝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잡아먹히겠구나.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예물과 향품을 바쳤을 때 거부하지 않았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룰 거다.
예수님 지상 재림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그 예언이 마음에 드니까 다니엘 앞에 절했다고요. 그 예물과 향품을 바쳤어요.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뻔뻔스럽게 그걸 받았다고요. 경배를 받고 그걸 받았어요. 그 예물을. 죄라고요, 이것이. 왜 사람을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형상에 경배하고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다니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별되지 않고 다니엘은 그 형상 경배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범죄한 다니엘은 이번에는 문서가 서명되어서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놀랬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얼마나 쫄렸겠어요. 굶주린 사자가 앞에서 막 어르렁거리고 그 사자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워요. 번뜩이잖아요. 그 동정이라는 게 없어요. 사자의 눈빛은.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주님 앞에 바로 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성별된 사람은 다니엘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진심으로 주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짧아도 괜찮습니다. 영으로 주님께 다가서서 여러분을 지옥의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뒤에 해도 돼요. 나를 지옥의 영원한 그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날을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구부리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잠깐 해도 돼요. 30초 1분도 괜찮아요. 베드로도 성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여기 29절에서 사도행전 5장 29절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성별입니다. 이런 자세로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을 듣겠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신들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돈이나 쾌락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방거리에 가보면 그래요. 우리 여기 마곡에만 가도 제가 산책한다고 잘 안 가는데 한 2번 갔어요. 그 전부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 1층에는 전부 술집이고 술 취한 20, 30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신뢰하는 그 거짓 종교에 혼을 팔아버렸습니다. 반성경적인 모든 것이에요. 세례 주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면 행위구원이에요. 1%라도 1%라도 행위구원이 들어간 것은 그건 신들에게 고개 숙인 자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아멘 한다거나 듣고 있는 사람들.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사상이나 교육, 문화에 굴복하고 마귀가 형성하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에 모두가 첨유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시대적인 사람이에요. 얘기해보면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반성경적인 사람인데 마귀의 자식인데 구원받고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별된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3절 보시면 사도들은 성경대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대로 살면 죽어서 지옥에 한다고.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지옥으로 던지시는 거라고. 믿으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33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도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75%가 부정적이에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11조 내고 교회 가서 목사 말 잘 듣고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갈보리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했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 처음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해하기 때문에 피해버립니다. 어떤 구원파 교인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 뒤에 숨어요. 믿지는 않고 자기가 지적으로 그걸 알고만 있는 거. 이걸 이렇게 세례 또 세례 요한이래 안수하니까 죄가 넘어가니까 자기 죄가 없어졌대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갈보리까지 와야지 왜 거기서 죄가 없어지냐고. 갈보리에서 예수님 피 흘린 걸 믿어야 없어지는데 왜 여기서 없어졌다 그래.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파의 거짓 교리가 그의 혼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용광로 안에서는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니엘 3장 다시 돌아가셔서 다니엘 3장 24절에 보시면, 뜨거운 불 속인데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다니엘 3장 24, 25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하더라.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역하는 세 명의 청년을 또박또박 왕께서 아소서 이렇게 자기를 가르쳤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불 던졌는데 갑자기 네 명이 돌아다녀요. 불 속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다니엘서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38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때는 33살의 날개 없는 남자였어요. 천사들. 다니엘서보다 400년 전에 기록된 잠언 30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번 펴볼까요? 여기 표시해 두시고 본문은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나 엘리야,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셨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데려갔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 용광로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죠.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쌓아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남쪽에다가 바람을 좀 이렇게 쌓아 모아 주셔가지고 거기서 북으로 바람이 이리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옷으로 물들을 삼으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것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누구예요?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에요.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한 자들의 방패신이라. 대문자 워드이신 예수님, 그 아래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자 워드. 용광로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신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이전에 계셨고 지금은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모든 원저와 원자를. 그리고 언젠가 이 만물은 놓아버리신다고요. 원저와 원자를. 그러면 만물은 불로 소멸될 것입니다. 우주를 옷처럼
벗어서 불로 태우시고 다시 세우시려고 갈아부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청년들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불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용광로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닌 겁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유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광로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되돌아볼 좋은 기회입니다.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불미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주님 보시기에 버리고 부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바로 서는 기회입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했어요. 여러분을 세상의 짐,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은 갈보리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광로 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무엇에서 자유로워야 합니까? 세상의 짐,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야 하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무엇인가 있다고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걸 끊어내버리면 돼요. 그냥 기도해서. 용광로 속에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죽음도 막지 못해요.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광로를 견뎌내면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22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가 이런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유튜브로 설교 들으셨던 분들도 눈 감고 기도하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이제 올해 지나가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버리시라고요. 습관들 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 씻어내고 내년 한 해에는 주님만을 의지해서 얕은 물가를 떠나서 은혜의 파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좀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